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은 우리를 날마다 이끄시고 아버지 하나님 가장 풍성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 각자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터치하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로 온전히 감추시고 주님 증거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 성경을 드시고 2012년 성교교회 주제를 입술로 같이 선포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시작! 영원으로 주님의 제자.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옆에 분들하고 앞뒤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에서도 이렇게 만납시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천국에서도 이렇게 만납시다.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싸움 해보셨죠? 싸움에서 이러면 지는 겁니다. 유치원 때는요, 울면 지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는요, 코피 나면 집니다. 중학교 때는요, 많이 맞으면 지는 거고요. 고등학교 때는요, 눈 깔면 지는 겁니다. 사회에서는요, 남자들은 때리면 지는 겁니다. 여자들은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부지간에 목소리가 커지면 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언제 지는 걸까요? 성도들은요, 기도가 막히면 집니다. 기도가 막히면 그때부터 코피 터지기 시작하는 건 줄로 우리가 깨달으면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2012년 우리 교회 임원 임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임원들에게,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음성을 오늘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이 있는데 말씀의 인도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사망의 걸음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찾으실까요? 주보에 기록된 대로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앞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다가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부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는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3번 나옵니다. 이 본문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또 나옵니다. 이 마르다 마리아, 이 두 자매, 친자매지요, 자매의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 별로 많이 나오지도 않는데 굉장히 친숙합니다. 그 이유는 3번 나오는 그 이야기 모두가 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온 이야기일 뿐더러
이 속에 담긴 교훈이 우리에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나는 마르다냐 마리아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할 텐데요. 첫 번째 같이 우리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심을 보신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마르다냐 마리아냐 이건데요. 여러분 이 질문이요. 이 설교 제목의 질문이 당신은 어느 사람이냐? 그리고 당신은 성격이 어떠냐? 당신은 마르다처럼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을 많이 잘 듣는 사람이냐?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의 이 설교 제목의 도전은요. 당신의 중심이 어떠하냐? 당신의 행동의 동기가 어떠하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앞에 내용을 보면요. 오늘 누가복음 10장 38절 그 앞에 부분에 보면 우리에게 참 많이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앞에 나오거든요. 그 이야기 끝나자마자 바로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를 잘 아시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레위인도 지나가고 제사장도 지나가고 뭐 유대인 지나갔죠. 근데 그냥 다 그 사람 보고 다 합당한 이유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나가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이방인 그 죽게 된 사람을 구해가지고 다 치료해주고 기름으로 발라주고요. 여관에 쉬게 하고 돈이 더 들면 내가 갔다 와서 또 돈 더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걸 묻는 사람 어떤 사람이 내 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결론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봉독한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리고 교회 생활이 그리고 우리 일상의 모든 생활 속에서 종교적인 형식이나 긍휼이 없는 자기중심적인 모습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사랑의 동기로 행함,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됨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오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귀한 손님이 집을 방문했어요. 여러분 집을요? 집주인이 당연히 합당한 대접을 하기 마련이지요. 오늘 38절에 언니 마르다는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너무나 귀한 일 아닙니까? 40절에 보면 준비하는 일이 많았어요.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일 만약에 잘못된 겁니까? 아니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자기 개인적인 일이 아니에요. 주님을 모셨고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일하고 봉사하는 것. 우리에게 적용해서 생각해보면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한 열성과 노력은 당연히 본받을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심이에요. 흥분된 마음으로 열정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많은 것으로 숨기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덧 마르다는 자기도 모르게 중심의 동기가 자기가 되어버렸어요. 시작은 근사하기 시작했는데 중심이 잘못된 그러한 모습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 중심, 잘못된 중심, 동기의식이 뭐냐 하면 바로 공로의식과 비교의식입니다. 40절에 보면 그 증거가 나오지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았어요. 좋아요. 그런데 마음이 분주해지니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변질되는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나를 도와주소서. 지금 내가 열심히 혼자 일하고 있는데 어느새 자기 중심이 자기 공로가 들어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 좀 보세요. 예수님 내가 이렇게 혼자 많이 일하는 거 안 보이십니까?
비교의식. 동생은 지금 놀고 있어요. 예수님. 마치 마태복음 20장 1절 포도원 주인 품꾼의 비유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른 아침부터 일한 사람이, 점심에서 일한 사람, 그리고 오후에 와서 일한 사람, 퇴근 바로 직전에 일한 사람, 주인은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다 줬는데 정당한 품삯을 받고도 이른 아침에 와서 일한 사람은 오후에 오고 퇴근 직전에 온 사람과 똑같은 걸 받았을 때에 그 포도원 주인에게 불평합니다. 아니 나는 말이야 이렇게 아침부터 열심히 일했는데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하니까 비교의식 생겼고요. 내가 이렇게 일했다라고 하면 공로의식. 그러면서 일찍 온 사람을 미워하지. 이런 모습을 가진 사람들의 열매는요, 원망과 불평, 염려와 근심으로 나타나고요, 자기는 피해를 당한 피해의식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요, 사람에 대한 것을 넘어갑니다. 누구에게까지? 주님에게까지 원망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 그래요?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이시나요? 동생에게 명해가지고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해주세요. 예수님 뭐 하십니까? 예수님에게까지만 해요. 이것은요, 우리 임원 임직 예배로,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 그러한 적용하며 깨달아야 될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당연히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어느 단체를 가도 그런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일하는 일도 생기고요. 마르다의 모습 본받아야만 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이, 행동의 깊은 동기가 내가 되는 것, 내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마르다처럼요, 열심히 일하는데 자기의 공로의식과 피해의식과 원망 불평이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기쁨과 감사와 사랑과 하나님 쪽의 모든 마음은 찾기가 어려워요.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나만 피해의식, 이런 걸로 가득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믿음은 모든 기쁨이요 모든 평강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일하고 그리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그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하고는 좀 거리가 먼 그러한 삶을 그냥 막 살아가더라는 거지. 그러면서도 그냥 교회 다니니까 인생의 길이 다 고행길이야. 인생의 길이 고행길은 맞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평강과 기쁨의 길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기쁨과 평강의 길이에요. 인생은 고행길이 맞지만. 그런데 그렇게 믿음, 참 기쁨과 평강의 길, 어제 우리 하늘소리가 수련회를 갔었는데요, 거기 가서 같이 흩어져가지고 30분 동안 기도하고 묵상하고 다시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는 중에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요, 용서하는 것, 천국의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헌신하고 종이 무엇인지 이걸 쭉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진짜 믿음, 진짜 기쁨,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어디에 있냐면요, 이런 의식에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의식이요? 열심히 일하고 나 공로의식, 피해의식이 아니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당연히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고백해야죠. 정말 목사님 너무 일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 목사가 참 그런 거지. 이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는 무익한 목사. 당연히 그냥 한 일 한 것뿐이에요. 당연히 한 일 한 것. 어머 집사님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어. 권사님이니까 우리 어머 정말 권사님 너무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기분이 있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음 중심 가운데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과 하나님께 속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마르다는 그런 중심이 없었습니다. 피의식과 공로의식이 있으니까, 비교의식이 있으니까 그냥 일은 많이 하고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게까지 막 반항하고 따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럼 마리아가 옆에서 그 소리 들었을 때 얼마나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랐겠습니까? 자기는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읽었는데 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 이러면서 막 얘기했을 때 이 상황을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2012년 연말에는 우리 교회, 개인도 마찬가지. 집에서도 그러시. 집에서도. 제가 아직 어제 우리 하늘소리에 제가 얘기했거든요. 내 아내한테 그렇게 고백할 거라고. 여보 난 무익한 남편이요. 마땅히 행한 걸 난 하는 것뿐이요. 이렇게. 여보 난 무익한 남편이다. 마땅히 행한 걸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그런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그러한 중심,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중심 가운데에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의 그런 중심, 그 중심이 무엇이냐? 그러면 그렇게 중심이, 내 중심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 여러분 중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이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믿음과 평강으로 살아서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지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중심이 이렇게 바르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빼앗기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마리아는 주의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서도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열심히 봉사하고 언니는 나가서 그렇게 일하는데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 듣고 잘하는 짓입니까? 여러분 그냥 딱 이 말씀 보면 얄밉지 않습니까? 마리아? 나만 얄미운 거야? 마리아 집안 분위기 파악 못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말씀만 들으면 장땡이다 이런 사람 혹시 계십니까?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의식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직장일은 나쁜 거고요, 교회는 좋은 겁니다. 학교 공부는 대충 해도 되고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이분법적인 의식, 지금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했고 마리아는 말씀 들었으니까 마리아처럼 말씀 들어라, 그걸 이분법적으로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믿음은요, 성경 공부도 학교 공부도 다 열심히 하는 게 믿음이에요. 학교 일도 직장 일도 교회 일도 모두 다 성실히 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봉사를 하든 말씀을 듣든 뭐를 하든 빼앗기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주님 발 앞에 나아가는 것.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거는 빼앗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젊은 사람들은 특별히 인터넷 시간을 좀 줄이고 주님과 교제 시간을 늘리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주님과 교제 시간을 늘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게임도 취미도 직장도 사업도 교회 봉사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빼앗기시면 안 돼요.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이것만큼은 빼앗기면 하나님하고 점점 상관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정말 축복하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과의 그 교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끝나고 나서 42절 그 다음 11장 시작이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주세요. 기도가 뭐예요? 주님과 교제 아닙니까? 그냥 나 기도 1시간 했다 2시간 했다 자랑하는 게 나 한 번도 기도 안 빠졌다 뭐 이런 거 자랑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는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확실히 경험해야만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실히 마음 가운데 품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앞길이 깜깜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서 주님과 교제를 통해서 그것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 확신이 생겨요. 기도하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히 인도하시고 하신다는 사실을, 그걸 경험해야지. 누가 그랬다 이게 아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만들고, 다른 건 다 빼앗겨도 혹시나 다른 것 좀 내가 놓쳐도 주님과 그 교제하는 시간, 그 시간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씀과 이런 기도, 주님과 그러한 깊은 교제를 통해서 개인과 가정, 사업과 자녀, 우리 교회 전체가 생명의 길로 인도함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허무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새해가 되면서 저 개인적으로 뭔가 일, 여러 가지 생각으로 특별히 막 짓누르는 거 참 많았습니다. 이게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막 문득문득 육신으로 나타나서 두통, 치통, 생통 아니고요. 이런 통들이 개인적으로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자꾸 저뿐만 아니라 아내도 우리 몸 앞에 자꾸 몇 번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때마다 막 답답하고요. 네. 그런데 이 말씀에 근거한 찬양 한 곡이 저를 얼마나 저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은 다른 거 다 잊어도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 때문에 새 힘을 얻는데요. 그 찬양은 바로 찬송가 483장이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리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은밀히 주님 앞에 나가서 쏟아놓으라. 우리 주님은요 소문도 안 내세요. 우리 주님은요 시간 제약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요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거 다 쏟아내면 놀라운 은혜를 주세요. 그런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으신가요? 짓눌림이 있으신가요? 주님 앞에 나가세요. 그래서 다 성경대로 토해보세요. 어제 LA 가게 먹었으니까 토하는 거 아까워 이렇게 토하지 않잖아요. 다 토하셔야죠. 왜 걸르려고 그러세요? 다 쏟아놔요. 주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다 작고 큰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인에게 다 막는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럼 그 은혜를 받아야죠. 예수 믿으면서 그 은혜 놓치고, 여러분 우리가 라이언스 클럽입니까? 그냥 한 번씩 일주일에 모여서 같이 친교하고 교제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생명을 얻었으니까 죽은 사람을 또 살리려고 하는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 목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한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